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마지막 끝에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징조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인가, 성도들의 그 종말론적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을 우리 안에서 잘 해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보이는 이러한 성경의 속의 이야기들이 이 시대 나의 이야기로,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로 향하여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그러한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징조는 다른 말로 사건이에요. 사건. 세미문이다 이 얘기는 실제 사건화돼서 나타나는데 그 사건은 드러난 것이고 실제 그 사건 속에 담겨있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사건은 육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은 실제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영적인 것들이 있죠. 쉬운 얘기로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실제 현상은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도는데 그걸 영적으로 봤을 때는 지진 일어난다 이 얘기는 기존의 질서들이 기존의 신앙의 질서들이 다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질서들이 무너지고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가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온역이 일어난다 얘기는 마지막 때는 말할 수 없는 종교적 어떤 그 뭡니까 타락 현상들이 전염병처럼 그렇게 이렇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은 아주 좋은 교훈이에요. 예전에는 전염병 돌면 국지전이었어요. 그냥 어떤 나라만 그렇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어느 한 나라가 아니고 온 세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좋은 표상이에요.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인 그러한 영적인 질병들 이건 그건 뭐냐면 비진리가 창궐을 하는데 어느 한 지역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온 세계가 비진리로 뒤덮을 때가 온다니까. 뒤덮여질 때가. 그게 지금 이때예요. 이때. 그래서 지금은 종교통합운동이 어느 나라 한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 각국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온 세계. 그래서 종교의 그 WCC 같은 경우에도 어느 지역적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확대돼 가지고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사단을 통해 가지고서 가짜들을 추수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먼저 뭐 하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허락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못한 것을 알고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진 그 여자들을 핍박을 한다. 그러거든요. 핍박을 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용이 하늘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가지고서 자기 하늘에 있을 자리가 없어가 쫓겨났는데 그 쫓겨나고 나가지고서 뭐하냐, 땅에 있는 그 여자의 후손들, 여자의 후손은 그 뭐냐면은 그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내보낼 때, 에덴 동산에 내보낼 때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럼 그 여자의 후손으로 실제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일컬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여자의 후손들은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 가지고서 그들을 떠내려 가려고 그런다. 이게 곧 뭐냐? 비진리가 마지막 때에 홍수처럼 엄몰래 와가지고서 그냥 쓰나미처럼 다가와가지고서 다들 떠나러 가게 만든다. 그럴 때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집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집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 이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중공검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를 보낸다? 홍수를 보내는 거예요. 홍수.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의 깊음에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물과 윗물이 합해지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냐, 음행의 포도주라고 그러고 물탄 포도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상한 거예요, 상한 거. 뱀이 저 불경을 가지고서 미혹하지 않아요.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데 어디 차원으로 끌고 가느냐, 땅 차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다 예수 이야기를 해요. 교회마다 예수 이야기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어떤 예수냐? 땅에 관심을 가진 교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전할 것이고, 예수를. 그럼 그 예수는 뭐냐? 해방자 예수.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을 일으키는. 그래서 기장측 같은데 진보주의 이런 것들은 맨날 남북 통일 이런 데 데모해서 말이죠. 가난한 자 그런 것들. 그래서 기업은 아주, 재벌들은 아주 악덕 기업이고, 그 재벌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주 선한 자가 되어버려요. 과연 그러한 거예요? 최소원 집사님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선한 자로 생각해요? 황제철 회장은 나쁜 놈이고, 노동자는 악하고, 노동자는 착하고, 재벌 회장은 악하고, 그거는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이분법적 이데올로기고, 거기 쏘가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게 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장로다 이럴 건 다 믿지 마시라니까. 그 사람 교회 다닌다고 믿지 마시라고. 좌파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억수로 많다니까. 응? 그럼 거기서 배운 것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WCC가 왜 생겼느냐? 스탈린이 기독교 말살시키려고 WCC 만든 거예요. 진짜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가짜 교회를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명품 가방이 있어요. 이 명품 가방을, 이걸 표매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짝퉁 가방을 만들어야지요. 짝퉁 가방을.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꼬리 씌워. 아이고, 하는 꼬라지 보면 눈꼬리 씌워. 실에서 그러면 짝퉁 가방을 메고 다니면 그래서 명품 가방을 희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짝퉁 가방을 갖고 다니는 걸 누가 가장 싫어하겠어요? 명품 가방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싫어하지요. 그래서 항상 마귀라는 놈은 가짜를 가지고서 참을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어. 원래 마귀가 어디에 있었어요? 에스겔서 28장에 볼 것 같으면 마귀가 어디에 있었어요? 저 원래 이 역사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죠? 역사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잖아. 거기에서 뭐를 맡았느냐? 찬양 맡은 자로 있었잖아. 그게 천사라니까, 천사. 그런데 그놈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이 뭐냐?
자기 영광이요. 자기 영광. 이게 자기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애로. 그 사람이 뭐 크게 나쁜 짓을 안 해도 자기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전부 죄라, 죄. 우리 신앙은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뭐가 된다? 죄가 되는 것이죠. 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죄관하고 성경이 말하는 죄관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죄는 나쁜 짓 하면 돼요. 그걸 죄라고 그런다는 게 도덕질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죄인이라 이러는데 성경은 예수 사랑하지 않는 게 다 죄예요. 다른 말로 예수 안 믿는 게 다 죄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간다?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를 천국이라고 그러고, 이 천국에는 부모가 하나. 그게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다 뭐냐? 하나야, 하나. 예수 안에서. 내가 그래서 이걸 물방울 논리로 그런 거예요. 물방울이 한 방울이 떨어졌을 때는 하나예요. 두 방울이 모이면 또 하나여야 돼요. 세 방울이 모여도 하나가 돼야 돼요. 열 방울이 모여도 하나가 되고, 만 방울이 모여도 하나가 되고. 근데 하나하나는 다 하나라니까. 이게 하나 됐을 때 거대한 집단이 되잖아. 그죠? 그게 되잖아. 천국이 그런 거예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있지만은 그게 전체가 될 것 같으면 하나예요. 이걸 한 몸이라 그래요. 한 몸.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그런 거예요. 지체. 그러니까 각각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한 덩어리로 모이는 곳을, 거기가 모여 사는 곳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 이런다. 거기에는 두 말이 있다 없다? 없죠. 오로지 하나밖에. 이걸 거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의 사고, 하나의 사상, 그거로 있는 거 이걸 거룩이라 그런다니까. 둘이 섞이면 비거룩이 돼버리고 타락이라 그러고. 그 뱀의 전공이 뭐이다? 뱀의 혀가 몇 개다? 두 개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는 세상 말을 하고. 근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말을 땅의 것으로 싹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땅에, 하늘에서 나지 않는 자는 다 넘어가 버려요. 하늘로서 나지 않는 사람은 다 넘어간다니까. 그게 스탈린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래서 스탈린이 그런 거예요. 스탈린 했을 때 저 동방에 대한민국을 딱 점을 찍었다니까. 저 한국을 공략해라. 그래서 대한민국에 여기에 뭐 하냐, 짝퉁들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서, 그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그때 이 정권 생길 때 일제 말기에 그때 청일 전쟁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 들어서고 했을 때에 가짜 공산주의자들을 어디다 파송을 했나? 중국에 파송해서. 그때 우리 임시정부 거기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거기서 소련으로부터 수많은 독립자금을 받아가지고 일을 했다고. 그때는 좌우합작론이라고 그래요. 좌우합작. 들어봤어요? 좌우합작이 뭐냐?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상관하지 없다. 왜? 그때는 공산주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미국도 공산주의를 환영하고 있었어. 유독 이승만만 아니라 그랬어. 탁월한 사람이었어. 탁월한 사람. 미국도 아주 이승만을 골치 아픈 인간이라 그랬다니까. 왜? 자기들 따르지 않으니까.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 아니야. 공산주의 아니야. 공산주의 아니야. 부모 자식 간에도 공산주의 같으면 갈라서라 그랬어.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랬어. 그 미국에서는 뭐 이런 인간이 있냐고, 뭐 이게 별종도 아니고. 응? 그런데 그때 당시는 거기는 뭐 다 같이 좀 공산주의 이념이 보세요. 공산주의 이념만 볼 것 같으면 엄청 좋지요. 빈부격차 없지요. 공산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산업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발전해서 뭐 하냐? 네 마누라 내 마누라 없이 우리 마누라 하자.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 이게 발전을 한다니까. 모든 걸 같이 가자는 게. 이게 마르크스가 뭐 하냐?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본떠가지 하는 거예요. 유무상통하는 거. 가진 자, 안 가진 자 없이 유무상통하는 거. 응? 이론은 멋있지요? 그런데 그게 놓친 게 뭐냐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똑같이 살자 해도 인간 속에는 똑같이 되고 싶은 게 없어. 저놈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은 허구요, 허구. 근데 허구가 어떻더라? 선악과처럼 멋있지. 포장 착 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 다 말빨이 좋아요. 다 말빨이 좋다. 그냥 뻑 넘어. 요 좌파들 말빨 억수로 좋다. 말로 못 이겨. 우리 가짜 목사들도 이 비진리 전하는 사람들은 말로 못 이겨. 어떻게 말을 잘하는가?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 미꾸라지 새끼도 아니고 말이죠. 거의 우리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단순하니까 하다가 버버버 하다가 그럼 논리적으로 하다 볼 것 같으면 당해. 그 거짓말 같아. 옛날 그러잖아. 미국에서 영화 배우가 있고 목사가 있는데 둘이 절친이야, 절친. 근데 그 영화 배우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 보고, 그 목사 친구 보고. 야, 니는 진짜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왜 가짜로 들리고 나는 가짜를 얘기를 하는데 왜 사람들 진짜로 듣냐. 그러니까 물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니 그 배우가 하는 얘기가 야, 니는 진짜를 가지고 가짜같이 얘기를 하고 자기는 가짜를 가지고 진짜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언변술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류 역사의 정치 학위를 할 때 히틀러가 그렇게 연설 잘했다 그러잖아요. 뿅 가는 거예요. 뿅 가는 거예요. 연설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 버린다니까. 넘어가 버려. 그게 이걸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그냥 훅 가요.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연설 잘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훨씬 잘했죠. 왜? 바리새인들은 아래 학문으로 무장을 하고 있잖아. 예수님은 아래 학문이 없어. 신학교를 안 나와가지고. 뭐만 했냐? 30살까지 뭐만 했다? 아버지 집에서 배 짓는 일만 해서 목수일만 하다 보니까 배울 틈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땅의 언어가 아니고 땅의 지혜가 아니고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 그래서 초막 잘라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사람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얘 어디서 배웠지? 배운 데 없어. 그런데 말을 잘해. 그게 어디서 왔냐? 저 위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이러다. 권세 있는 말씀. 이건 뭐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에요. 들어보지 못한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 우리는 귀에 달콤한 건 뭐냐? 익숙한 걸 들어야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다는 얘기, 인간들이 좋다는 얘기는 익숙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익숙한 걸. 귀를 가렵게 해준다 얘기는 늘 듣기 좋은 거 해주는 거예요. 듣기 좋은 거. 그런 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리는 절대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것 같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뱀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지금. 설교는 부담이 돼야 돼요. 설교는 쿡쿡 찔러야 돼요. 아야 아야 해야 돼요. 아야 아야.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마지막 때는 뭐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요. 그래서 스탈린이 뭐하냐? 한국을 가지고 공산화 시키자! 그래서 전체가 했어. 그때 김구도 뭐하냐? 좌우 합정론 들고 나서. 그게 김구는 무식해가지고 몰라? 진짜 무식한 사람이라, 그 사람. 이 힘으로 한 사람이라. 지 마음에 안 들면 두들패. 그걸 본인 스스로가 나는 테러리스트라고. 좌파들 들으면 난리가 나지. 실제가 그렇다, 실제가. 그게 좌우 합장론 들고 나니까 공산주의면 어떻고 민주주의면 어떻냐. 통일만 되면 되자. 지금 꼭 그러잖아, 우리 기억하는 거. 통일만 되면. 근데 이승만이는 통일이 어디로 돼야 되냐, 이거야, 이게. 민주주의로 통일이 돼야지 공산주의 통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일제 식민지보다 더 악한 나라, 더 악한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서 반대를 하고 해가지고서 이승만이 막 밑에 한때는 뭐냐, 민족의 적으로, 지금도 좌파들 프레임을 그래 씌워가지고서 분단 국가를 만든 것이 이승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안 만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미 북한에는 그게 다 세워졌는데. 내가 지금 이 정치 강연을 하려는 거 아니고, 이 이념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뭐냐, 마귀 사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 사상을.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에스겔 28장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지가 찬송받으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땅으로 확 쫓아내버렸어요. 땅으로 쫓아내서. 땅으로 쫓아내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마귀의 세계가 어디냐? 땅으로 돼버린 거예요. 땅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마귀라는 건 뭐냐? 하늘의 이야기를 땅으로 자꾸만 길가에 시켜가지고, 참고로 길가에는 알죠? 체인지를 변화를 시킨다면 변화를, 하늘의 말을 땅의 말로 좀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변화를 시켜가지고서.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땅인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 그러냐?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 그럼 다른 복이 뭐냐?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게 다른 복음이야. 그럼 마귀는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해줘야 따르겠어요? 사람의 길을 좀 거칠게, 듣기 쉽게 해야 따르겠어요? 즐겁게 해줘야 따르죠. 즐겁게 해줘야 따르죠.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항상 인간 편에 서가지고 하는 거예요. 인간 편에. 인간들의 입장을 대변을 해준다니까. 인간 편에 서가지고서, 아이고, 뭐 바쁜데 안 나올 수도 있지. 뭐, 좋다, 그죠? 바쁘면 못 나오지, 어떻게. 거리 뭔데? 못 오지. 그럼 당연히 못 오지. 자꾸만 합리화시켜. 들으면 다 맞아, 다 맞아.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라니까. 와. 나 볼 일 있는데, 가, 그러면 가. 오지 말고. 이게 얼마나 냉정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항상 냉정해. 우리 귀를 즐겁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인이 박혀 있어가지고서 누구든지 내 칭찬해주면 기분 좋지요. 오죽했으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짐승들도 볼 것 같으면은, 지 새끼 이뻐해줄 것 같으면 저 위에서 웃는다 그러잖아요. 호랭이도 웃는다 그러잖아요. 자기 새끼를 이렇게 해줄 것 같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귀가 가려워가지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을 이해해 주는 게 인본주의예요. 인간을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인간 입장에서. 그럼 신본주의는 인간 입장을 이해를 해줘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니들이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하지 않고 이게 뜻이라니까. 이게 정답이야. 네가 정답대로 살든 안 살든 그건 내가 따지지 않겠어. 이게 정답이라니까. 그럼 마지막 때는 뭐 가지고 채점을 한다? 정답까지 채점하는 거예요. 정답을 쓴 사람은 옳은 것이고 정답 안 쓴 사람은 틀린 것이고. 그 정답을 써라 안 써라 강요하지 않는다니까. 정답이 이것이야. 그러면은 하늘에 속한 사람은 정답을 쓰는 것이고 땅에 속한 사람은 정답 안 쓴다니까. 그러면 갈라지는 것이지. 갈라지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항상 뭐하냐? 두 가지 혀를 가지고서 감언 이설로. 감언 이설이에요. 감이 뭐예요? 무슨 감이에요? 달콤한 내 귀에 캔디. 그러면 싹 넘어가. 귀에 대고 사랑해. 내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우리 집사람하고 그죠? 뽀뽀를 이제 이마에 하고 주댕이다 하고 볼때기다 하고 그러고 안고 나와가지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에밀리 사랑해. 그럼 꼬르륵 넘어가. 내가 이런 소리 해도 집에 가서 밥 얻어 먹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한다니까. 사랑해 이럴 것 같으면 그냥 꼬르륵 넘어간다니까. 그거 안 해줘 보세요. 하고 가라 그런다니까. 안 하고 가서 전화한다니까. 그거 한 가지 빠지고 갔는데 이러다. 재밌죠? 유치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혜로움이 뭔지 아세요? 저는 삶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내 심기 건드릴 것 같으면 내가 영감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감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걸 양보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양보하고 살아야 여기서도 막 소리를 질러도 말을 못하지. 또 어떤 사람, 미난 사람들은 제가 여기서 우리 집사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가가지고 사모님 되게 못됐대. 아이고, 인간은 네가 더 못됐다. 아이고, 씨. 아이고, 참말로. 우리 에밀리하고 살아도 니하고는 못 살아. 아이고, 씨. 기가 없어가지고서. 제가 그래요. 가가지고 우리 김학의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모님 그렇게 했는데 사모님 괜찮아요. 괜찮지?
어떻게 그래요? 그게 정치다 아이가. 그걸 할 줄 알아야지. 괜찮지 에밀리? 그게 이제 이게 뭐냐면 가문이슬. 저는 가문이슬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설교를 준비하려면 아니 목사가 이렇게 계시로서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여기가 흐려질 것 같으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손해가지.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참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오늘 예배 딱 마치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음 주 설교가 딱 들어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저녁 시간에 갈 것 같으면 컴퓨터 앉아가지고서 큰 틀은 잡아놔야 돼. 그래 나는 딱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틀을 잡아놔가지고서 그럼 큰 틀이 잡힐 것 같으면 그걸 머릿속에 딱 입력해 놓을 거죠. 길을 갈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이 속에 항상 담아놔야 돼. 아 이게 뭐지? 다음에 본문이 뭐지? 뭐가 이렇게 내용이 뭐지? 딱 해가지고 응? 설교는 또 좋은 마요 하나 때문에 한 일주일에 4번 하는 그런 설교도 없어. 그런 목사들도 없다니까. 빨리 내가 부목사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주일날 설교 딱 한 번 하고 싶어 아주. 은강사 자신 있어요? 깨를 알고 목사 한수 누지 나중에 받겠다 그러잖아. 뭐 꼭 목사 한수 받아야 뭐 설교하는가? 강도사면 설교시키면 되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책꽂이에서 꼽아가지고 빼냈을 것 같은 문제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내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위해 가지고는 모든 걸 다 내놔. 배알도 내놓고 말이죠. 저희 자존심도 내놓고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그냥 그게 요동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뭐냐 내가 사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 위로부터 계시가 왔고 그것이 알 때 그 말씀들이 나를 평안케 해주는 것이고 든든하게 해주는 것이지. 그게 목사가 말씀이 없어가지고 강단에 서보세요. 그건 진땀 흘리는 일이지. 지금 제가 흘리는 진땀은 불로초를 먹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진땀이 아니고. 그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온갖 뭐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뭐냐 위에 있는 말씀을 참 가리는 일들하는 거. 그 마귀가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할 때 마귀가 딱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네가 마냥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지금 뭐 얘기하는 게 네가 지금 울산 목양교회 성도면 이거 딱 나오는 거예요. 울산 목양교회 성도면은 네가 교인이면 이 소리 나오는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마귀가 지금 시험 치는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걸 누가 허락했겠어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를 이끌고 마귀에게 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 치는 거예요. 마귀에게 네가 공생애를 시작을 하려면 이제 네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너 이제 하나님 아들이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잖아. 그럼 하나님 아들일 것 같으면 네가 하나님 아들의 가치로 가지고 네가 살아야 될 거 아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을 할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로 예표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스라엘이었잖아. 구약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냐 광야에서 뭘 또 실패했어요?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실패했어.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실패가 먹고 있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가지고 강도질하고 이런 짓 하고 있어. 실패됐어.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약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주자를 세워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돼. 그래서 마귀한테 딱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럼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볼게. 그래가지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참 뭡니까? 떡 준다 그러잖아요. 돌이 떡떡이 해주고 말이죠. 부귀영 가지고 성전에서 꼭두기 떡을 때려내리고 이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안 먹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온 목적은 떡 먹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온 거야. 그러니까 그걸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말씀 먹으면 산다. 아니에요. 떡을 먹어야 살지. 이 말 이해돼요?
또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신약과 구약 다려 먹으면 된다. 옛날에 목사들, 부흥사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을 다려 먹을 것 같으면 온 몸이 지금 병이 고쳐진다. 이거 백날 다려 먹어보세요. 안 고쳐져. 땅에서 난 이 몸은 땅의 걸 소산물로 먹어야 돼요. 땅의 소산물을 먹어야 돼. 그걸 한마디로 떡이라 그러는 거예요. 떡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 겉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속 사람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그 속 사람은 뭐 먹고 살아요? 말씀 먹고. 그거 얘기요, 그거 얘기.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시작을 했잖아요.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이에요? 사생애가 겉사람이면 공생애는 속사람이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줘 버렸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속사람이야. 그럼 속사람은 떡 먹는다, 말씀 먹는다.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거 얘기한 거. 나 떡으로 사는 게 존재가 아니고 난 말씀 이루로 사는 거야. 말씀 이루로 사는 거야. 그 다음에 꼭대기 올라가지고서 내려보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려. 그런 천사들이 너를 도와줄 것이랄까.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네 영웅 좀 돼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가 영웅 될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이 영웅 되면 돼. 하나님 이름을 영원하게 하면 돼. 내 이름 내는 게 아니고. 세상에 부귀영화 다 준다. 아니, 나 그런 거 안 가져도 돼. 하나님은 주 너의 하나님만 찬송하고 기뻐하면 돼. 이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아멘? 그게 지금 마귀는 계속해서 땅의 걸 가지고서 미혹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디 걸 가지고 응대를 해요. 응수를 해요. 하늘의 것을.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이라는 게 신앙.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떡을 안 먹어도 된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안 먹는 게 아니고 몸뚱이는 여전히 떡을 먹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시고 돈도 많이 버세요. 빨리 우리 최성원 지사님 돈 벌어가지고 포항제사를 사시라고. 그렇게 해야. 그러네. 사람의 목적이 뭐냐? 내가 포항제철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울산묘건교회 집사로서 창세의 언약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 영화롭게 살면 그것이 내 임무다 이렇게 하면 돼. 누가 옆에 와서 포항제철을 사라 이래도 그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그거 살 돈이 있어도 안 산다.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니까.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근데 마지막 때는 마귀라는 놈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교면 논리를 동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훅 꼬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를 할 때 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 다시 얘기합니다. 기근은 뭐를 상징하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기근인데 교회 안에서는 뭐를 기근이다? 말씀 듣지 못하는 기근이고 기가를 당하는 것이고 세상에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는 뭘 일어나는 것이다? 기존의 신앙의 틀들을 깨는 거예요. 이거 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더 기근 온역이라고 그랬어요. 온역은 뭐라? 세상에서는 팬데믹 코로나 같은 저런 전염병인데 교회 안에서는 뭐냐? 종교 통합 운동과 같은 그러한 거짓 비진리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종말이라는 얘기예요. 종말이. 그것도 그냥 적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 세계가 국지전으로 나타나는 것이 온 세계적으로 편만하게 일어나가지고서 그럼 사람들이 다 그리를 쏘가요. 나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인간들은 다수가 지옥에 가도 다 떳떳하게 들어가요. 왜? 인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고립주의야.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천국에 혼자가 살으려도 못 살아. 싫어. 그 내려온다니까 지옥으로. 왜? 심심해서 못 살아. 거기는 혼자 못 살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내려온다니까. 근데 천국은 뭐냐?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리 하나라 그게 기쁨이 돼. 진리 하나 그 기쁨이 돼. 그 기쁨. 응?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냐? 그 진리를 의인하면 신랑이야. 그럼 진짜 신자는 신랑 하나만 있으면 돼. 다 없어도 돼.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냥 신랑 하나만 있으면 돼. 그 천국에 텅텅 비고 신랑 하나만 있어도 거기가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데 땅에 속한 사람은 신랑 한 개 가지고 못 살아. 심심해서 못 살아. 불안해서도 못 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 그치 지옥이지. 마지막 종말 때도 마찬가지예요. 작게 모이는 무리들 속에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교회 조그만한 저런데 뭐가 있냐 이렇게. 그게 유대인들이 그럴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 촌놈아 이렇게 했을 때 그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교회를 대형화를 시키는 거예요. 대형화를 딱 시키는 거예요. 크게 대형화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대형화가 되면 사람들은 믿음 없어도 다수가 있는 그곳에서 뭘 하느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흔한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 지옥 간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천국에서 심지 않는 건 다수 다 보내요.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은 다수로 나오는데 하나님은 내 거 누구고 이거지. 내 거 누구고. 이 땅에 수많은 인간들이 와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것만 뽑아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것만. 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다 안 데려간다니까. 예수님 것만 데려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로 내가 예수님의 것일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없다고 해가지고 불안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초조할 이유도 없죠. 염려할 이유도 없죠. 왜? 내가 신랑 거, 예수님이 신랑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신부에게 반드시 뭐를 줘요? 성령의 보증을 줘버렸어. 빈패물을 보냈다니까, 자기 신부한테. 그럼 빈패물을 받은 사람은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근데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훅 흔들어가지고 자꾸 뽑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도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 은혜 받는 사람하고 은혜 받은 척 하는 사람하고 있다니까. 그게 은혜 받은 척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건에 휩쓸릴 것 같으면 그 본색이 딱 드러나 버려요. 그 일부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내가 이 마지막 때 이 종말론적 삶을 우리가 제대로 이겨낼 것 같으면 뭐 해야 되느냐? 내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증거. 이 증거를 가져야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억지로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자기 거 찾으러 왔기 때문에. 옆집 순이가 우리 신랑이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안 기뻐한다니까. 좀 미친년인데 난 이거 하이라니까. 근데 순이는 쫓아오면서 I love you 막 이렇게 하면서 한다 그래.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맞아. 우리 김수원 집사님 언어로 차라고 막 뭘 따라온다 그래. 그게 예수님은 철저히 뭐하냐? 자기 것만 들어. 그게 뭐냐? 양의 목자라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는 거예요.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은 자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어떻게 하더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근데 그 따라가고 있는데 옆집에 응? 저 홍길동이가 휘파람 획백 불면서 이리 와라 백바지 입고 딱딱 뽀마도 와가지고 금장시계 차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른다니까.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그 신부 그 양의 이름을 불러가 따라가는 이 사람은 걔를 보고도 미친놈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게 힐감이 안 나는가? 따라가야 된다 안 따라가야 된다? 안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예수님하고 자기 백성들은 자석과 지남철 같아요. 자석이 지남철이지. 자석하고 세부치하고 같아. 이건 떨어질 수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컬어가지고 뭐 하느냐?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불가항력이라는 건 인간 쪽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과가 왜 땅으로 떨어진다? 이걸 불가항력적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는 다 어떻게 안 돼. 사고가 나를 올라가려 안 된다니까. 떨어지게 돼 있지. 예수님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가짜들이 강도가 왔는 것은 그것은 음성이 다르기 때문에 양들이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의 이야기 들어볼 것 같으면은 양이 가장 발달된 것이 청각이라 그래요. 가장 발달 안 된 게 눈이고.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그래서 양들을 방목을 시켜가지고 다 했다. 이 양들은 온 사방에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마지막에 저녁 때 될 것 같은 목자가 확 부른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은 다 모여든다. 이거 장차 예수님께서 역사에 재림하실 때에 온 세계 흩어졌던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자들은 그리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응?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자기 백성은 자기 백성끼리 모으고 자기 백성 아닌 자는 아닌 자들끼리 모으는 거예요.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곡식은 곡식으로 단을 묶고 가라지는 가라지로 단을 묶고 종말에 이런 것들이 딱 갈라지게 돼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곡식이 작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상징적으로 예수님은 큰 배를 안 타고 항상 작은 배를 타고 작은 배를. 응? 이것도 잘못 해석해가지고 작은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는 복음이 있고 큰 교회는 복음 없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큰 교회라도 복음 가지고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서 문제지. 그게 그러잖아 사도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할 것 같으면은 그건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다른 교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써요. 아프다고 아예 한다니까.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항상 거짓 선자들은 거짓 평강을 외치면서 심장이 고쳐지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괜찮다 괜찮다. 아니요 안 괜찮아.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야무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여러분들 사정을 헤아려 가지고 뭐 봐주고 내가 봐줄 권세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목사가 무슨 봐줄 권세가 있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선포해야지. 이게 파수꾼이지. 파수꾼이 저기 오는데 봐가지고 아유 저 집이 처리하고 왔는데 깨우면 안 되겠지. 그냥 내비둬라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그쪽에는 안 들리게 이렇게 오기하고 저쪽에는 큰 소리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야 파수꾼이? 아니에요.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소리 쳐줘야 돼. 깨어나면 살고 안 깨어나면 죽는 것이고. 그게 파수꾼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 그래서 목사가 강단에 설 것 같으면 안면 몰수하게 하는 거예요. 내 가족조차도 안면 몰수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우리 집사람 천국 가는 지옥 간다 몰라. 관심 없어. 뭐 무슨 인간이 저러냐.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게 내 뜻대로 될 것 같으면은 사돈의 발전에 모두 다 내려가지. 그건 내 권세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저 사람을 외면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에밀 잘 들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아는데? 누가 안 까먹지 누가 쑥 까먹지 어떻게 아는데? 믿으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나 우리는 같이 살고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성 안 있겠냐 하고 하는 거예요. 저쪽도 나를 가능성이고 나도 저쪽 가능성이고 서로 그렇게 해서 교제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서로 대화가 되고 할 것 같으면 아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사는 것이고 만약에 대화가 안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눈치는 채고 있겠죠. 저거 맞나 아니다 이런 거 알고는 있겠죠. 그렇다 되었다고 네 아니다 말하면 밥을 못 얻어먹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지금 이해돼요? 이렇게 뭔 얘기인지를? 지금 제 눈에는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다 표가 나. 가짜인지 진짜인지. 근데 내가 가짜 소리를 안 해. 그럼 안 오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세요? 식당하는 식당 사장이 손님들이 와가지고서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그 인상을 보면 아, 이 사람 맛있게 먹고 갔다, 안 맛있게 먹고 갔다 이렇게 다 알아요. 그런데도 식당 주인은 모두가 여일하게 그냥 서비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다시 와야 되니까.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눈에 보여. 왜? 곡식과 과라지는 농부가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서 뽑으려니까 뽑지 말라 그러잖아. 저는 제 나름으로 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왜? 안 나올까 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든 안 맞든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냉정한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얼렁뚱땅 되는 게 아니에요. 냉정하다니까. 그래서 강단에 섰을 때는 안면 몰수 싸게 버리는 거예요. 그게 딱 내려가면 또 얼마나 딸랑딸랑 잘하잖아요. 또 내려가면 그 뭐 또 비유 맞지? 그거 비유 상하 내려가서 비유 상하게 할 이유가 없어. 그건 밥을 못 얻어버리니까 그 가가지고서 잘 해줘야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점검을 하세요. 점검을 하시라고.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 그런 징후들이 이런 것들이 막 각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마지막 종말 때는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난리와 난리에 소문에 소문을 더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집어넣는다 그래요? 공회에 잡히고 우리를 총독에게 넘겨주고 많은 사람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미워한다 그러잖아. 이게 수순이에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예언이라니까 예언. 내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누가 박수 쳐주질 않아요. 항상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더 일어나지요. 힘들게 하는 것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양탄자 깔아놓고 잘하고 안 해요. 신앙생활 잘하면 가시밭길 나온다니까. 그럼 육의 사람은 가시밭길 안 가요. 미쳤다고 우리가 하겠어요? 근데 마귀는 옆에 아스팔트 딱 깔아놓고 있다니까. 그럼 육의 사람들은 뭐냐? 내 신랑이 걸어간 길이 긴 가시밭길이야. 그러면은 진짜 그 신랑의 신부되는 사람은 신랑이 걸어간 그 가시밭길을 가야 돼. 사람들이 안 와도 내가 그 길을 간다니까. 왜? 신랑과 맞은 맹약된 그것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신랑이 간 그 고리 따라갈 것 같으면 그리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넘어가니까 그 세계가 십자가 너머에 천국에 있더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길 가서 예수님처럼 그 길 넘어가니까 우리 신랑이 기다리라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구덩이 들어갔는데 불구덩이 속에 불구덩이 넘어 속에 신랑이 있더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아닌 사람은 가시밭길이 있고 양탄자 길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가겠어요? 양탄자 길 앞에 갈 것 같으면 하얀 흰 양복에다 흰 구두 신고 금장시계 신고 이대팔 딱 써가지고 얼굴도 온화해 잘생겼어. 목소리도 아주 잔잔해. 어서 오세요 순이씨.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은 그리 쫙 간다니까. 왜? 그게 좋은 길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 하나 빨리 안 오고 아이고 저건 무슨 정냄이 뚝뚝 떨어져. 그런데 그게 내 생명의 주인이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응?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이 목숨을 내어놓는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는 길. 응?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내 스스로를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그걸 지켜내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다 넘어지게 돼 있어.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냐? 최소한도 신부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격은 뭐냐? 신랑 음성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 음성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의 취향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은 신랑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 앞에 다 브리핑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 신랑은, 네 신랑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하고, 저런 걸 싫어하고. 그럼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신랑이 좋아하는 정보들을 다 제공을 해줘. 제공을 해줘. 그럼 우리는 성령이 제공해 주는 것을 가지고서 뭐하냐? 우리 신랑이 좋아하는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가게 돼 있어. 응? 그럼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 신부들에게만 뭐 하느냐?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가가지고서 내 정보를 알려주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실 때도 제자들에게 보내준 거예요. 자기 제자들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은 오로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만 성령을 받게 돼 있어. 그게 약속이라니까. 아멘? 두 가지 성령이 있다고 그랬어요. N 성령이 있고 에피 성령이 있어요. N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임치는 성령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신부들에게만 주어지는 성령이에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남. 근데 에피 성령은 뭐냐? 신부 아니라도 줘요. 이거는 가리지 않아. 아무나 다 줘. 필요하면 하나님이 일하는데 필요하면은 줘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발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사울도 예언을 했다니까. 이게 한이 전부 뭐냐? 그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지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구약에서는 아무나 도나 개나 아무나 다 했다니까. 막 했다니까. 구약에서는 N 성령이 없었어. N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N 성령이 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서 보내주는 이 N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해결한 자들에게만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의 신부라, 신부. 그럼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그들 속에 보내줄 것 같으면 그 보혜사는 오셔가지고서 뭘 하느냐? 신랑에 관해서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내줄 때 그 보혜사가 오면은 나에 대해서 알려줄게.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야. 아멘? 그럼 성령 충만은 지가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예수를 잘 아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예수 잘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지. 근데 한국교회 성령 충만은 뭐 하는 거예요?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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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생각하잖아. 유튜브를 보세요. 그런 인간들이 보통 한두 명이가요. 디스코 흘러가자 이렇게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항상 짝퉁을 가지고 진짜로 가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인간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 믿어지지는 않잖아요. 믿어지지 않을 것 같은 화끈한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뭐 하냐? 화끈하게 하려면 뭐 하냐? 혼자 막 흔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땀 나야지. 아, 화끈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화끈하게 놀도록 만들어줘. 그러니까 춤추기도 하고 말이 지랄하도록 만들어줘. 그럼 거기가 똑같은 뭐 은혜 받은 것 같아. 집에 왔는데 남편이 한마디만 할 것 같으면 지랄할 것 같으면 견디지를 못해. 그 은혜 백날 받으면 뭐 하겠어, 그런 게. 그건 은혜도 아닌 거예요. 그럼 또, 그래가지고 또, 아이고, 떨어졌다, 약발 떨어졌다, 그럼 또 가야 돼. 또 가면 또 한번 찌르고 나올 것 같으면 그 다음 또 후련하니까 또 내려와. 매 악순환. 그렇게 기도원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매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 결국 뭐냐? 안에서 믿어지는 이게 없기 때문에. 참만 밖에서. 연 보세요. 가정 속에 부부간에 이 사이가 좋고 좋을 것 같으면 밖에 한눈 팔지 않아요. 가정에 부부간에 화목한 사람이 맨날 퇴근하자 술집에 간다, 안 간다? 안 가지. 어디로 가요? 내 집에 술집으로 가지. 내 집에 가면 내 마누라가 오비 딱 이렇게 라거 이렇게 받아놓고 있잖아, 반주로. 그럼 같이 반주하고 먹고 그렇게 살면 되지. 근데 집에 그런 게 없어. 사랑하는 마누라가 없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술집에 갈 것 같으면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럼 가가지고서 영혼 사냥을 당하고 신용카드로 그 즐거움을 회파하고 그래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공한 인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수를 품고 그 안에 하나님 은혜를 이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 교회 가자. 말씀 들으러 가자. 그래서 그 말씀만 들을 것 같으면 그렇게 좋아. 그죠?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캔디로 들려야 돼요. 이 복음이, 창세된 언약이라는 이 복음이.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겨야 돼, 여기서. 네? 그 하나님 은혜 속에 취해서 말이죠. 그럴 때 저쪽에서 막 뛴다 이런데도 안 간다니까. 그럴 땐 그러시라고. 미쳤네. 그거 말로 가는데, 그걸. 근데 왜 신랑 없는 사람들만 돌아다니는 곳이 그곳이에요. 캬바레 같은 데 가는 게 누가 가요? 부부간에 사이 좋은 사람들이 가요, 안 가요? 울산에는 그렇잖아요. 울산에 낮에 갈 것 같으면, 저 삼산에 갈 것 같으면은 캬바레들 많아요. 나이트 클럽 많고. 그러면은 그래, 거기서 갑자기 현대중공업에서 정전이 생겨가지고서 일찍 퇴근해. 그러면 방송을 해줘. 빨리 가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여자들이 돌다가 이거 진짜 이거 가야 된다. 그러면 끝내나고 가가지고 또 아닌 척하고 시장 몽다리 하나 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아닌 척 하고 있다니까. 참 재밌어요. 그 술집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몇 시에 끝나는지 이런 거 다 보고 있어. 정전이다. 그러면 야 비상 걸렸다. 빨리 가라. 그 허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내실에 만족된 사람은 가라 해도 안 가요. 말로 하겠어요. 응? 근데 쫓아다니다 올 것 같으면 하얀 옷 입은 제비 만나가지고 강남갑돌이잖아 그냥. 여러분들 이게 다 신앙 이야기예요. 신앙 이야기. 여러분들이 참 진리의 말씀에 만족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지금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나가지 말라 그러죠.
각종 뭐 기적과 이적으로 행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죠. 그 결국은 뭐냐? 내 안에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을 것 같으면, 말씀으로서 이렇게 만나진 예수가 없을 것 같으면 자꾸만 허해가지고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신랑이 있는지 그걸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자꾸만 허하다, 자꾸만 다른 거 들으러 다니고 뭘 들고 보러 다니고 이렇게 한다 것 같으면은 미안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꼭 제 설교를 들으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창세의 언약을 깨닫고 나가지고 책이고 설교고 이런 거 들을 게 없어서 안 본다니까. 그거 안 듣고 안 봐도 갈급함이 전혀 1도 없어. 내 걸로 만족이 되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고 듣고 하는 이유는 뭐냐? 혹시 내가 잘못해 가지 않을까? 혹시 나는 또 이게 아니지 않을까? 그걸 내가 스스로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냥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유익을 얻는다? 없다니까. 진짜 신랑 만나고 나올 것 같으면 안 보여. 눈에 안 보인다니까. 진짜를 만나면은. 이거 딱 창세기 언약 이 말씀 듣고 나가지고, 여기 깨달아지고 나가지고서 완전히 방황하는 삶은 끝나버렸잖아. 예전에는 방황을 했지. 이리 가도 찔러보고 저리 가도 찔러보고 뒤돌아도 찔러보고 앞으로도 찔러보고 찔를 때는 좋은데 돌아오고 날 것도 허전하고 그럼 또 허전하면 또 어디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한번 찔러보러 가볼까? 그것도 허전해. 그런데 창세전 언약을 통해서 진짜 신랑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방황이 끝이야. 역마살이 끝나버렸어. 역마살이. 예전에 제가 하도 돌아다닐 때 우리 집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역마살이 끼있냐? 그때는 역마살이 끼있지. 진짜를 못 만났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디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돌아다니는 걸 제일 싫어해요. 서시시는 게 제일 기쁘고.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안 될 것 같으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언제쯤 방황을 끝내실 거예요? 끝났는데요. 맞아요? 조사하면 다 나와. 조사하면 다 나온다니까. 방황이 끝나야 돼. 이 말씀 하나가 되면은, 이게 이렇게 좋구나. 세상에. 여러분들, 지나갔던 이야기들 또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왜 이런 건 못 들었지, 왜? 그때 그 얘기 했는데 왜 그때는 이게 안 들렸지? 이 말씀이 제가 간증하는 게 그래.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잖아요.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들을 때마다 달라져요. 이 소리네. 이런 게 있네. 이게 말씀이 담고 있는 이게 능력이라, 능력. 그때는 곡이 맞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것으로 확 돌아와. 이게 이거였네. 저게 저거였네.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심심하지가 않지. 여기도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것 같으면 심심해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볼 것 같으면은 입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게 달라요. 그럼 그런 것들을 내가 맛보게 될 것 같으면은 다른 거 기웃거릴 필요가 없지요. 이걸 들으면 되지. 뭘 또 다른 걸 들어. 그 다른 거 듣다가 이상한 오만 놈 만나가지고 또 찔러 가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 신랑 만난 거 확실히 해요? 진짜로? 수가성녀같이 그렇게 지금 미쳐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루션만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다. 그럼 각자 만나야 돼. 각자가 신랑을 만나야 된다니까. 그 신랑을 만나야 여러분들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아멘? 그 방황을 끝내줄 그 신랑을 구합니다 하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니까.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누가 내 신랑입니까? 이 사람을 아시나요? 그렇게 하시라고. 이상가족 잡듯이. 그럼 그 신랑이 어디로 가는데? 그 만나가지고 그때 그 신랑을 가슴이 터지라고 멍이 들다 두들펴면서 왜 이제 왔어? 왜 이제 왔어? 왜 이제 왔어? 이제 왔어? 그럼 신랑이 각각 지금 미쳤나?
그거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이겨낸다니까. 응? 기존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가지고 새로운 리모델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씀같이 먼저 말씀이 들어올 것 같은 율법 아래에 있던 신앙을 전부 깨부시고 나가지고서 여기는 살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새로운 성령이 우리가 이제 오심으로써 리모델링이 아니고 새로 건축하는 거예요. 새로 건축하는 거예요. 새 집을 건축해가지고 새 집에 건축한 것은 내 취향으로 건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랑이 살기 좋은 곳으로 건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신랑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 안에서 신랑이 살 집을 건축을 해놓는 거예요. 이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기다 딱 건축해가지고서 그래 신랑이 와가지고서 우리는 그 신랑 속에서 함께 뭐 하느냐 동고동락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현재 천국이 없는 사람은 미래 천국도 없다. 내가 늘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가 모든 징조를 통해서 사인해 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만물이 지금 소리치고 있어. 그럼 그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 산에 있는 자는 참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말이죠. 응?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고. 응? 이런 이야기 나온다고. 이런 일들이. 응?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종말에 일어날 그런 상황 이런 일들은 성경식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 이게 전부 영적 이야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응? 그 영적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가 지금 하면은 송은주 권사님 집에 가가지고 칠면조를 못 먹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끝을 내야 돼. 그럼 이 이야기는 뭐 하냐? 어차피 칠면조 먹고 와서 하자니까,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아니지, 뭐. 집에 가야지, 뭐.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오늘 읽었던 이야기들은, 응? 진짜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늘 회돌이치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취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취해 있을 것 같으면은, 눈에 안 들어와. 집에 지금 아가 옷을 입고 다니는지 벗고 다니는지 입에 안 들어온다니까. 지금 뭐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게 안 들어온다니까. 그 얘기는 집안의 살림살이를 등한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니까.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 이렇게 보듬고 가지고서 다른 거 없어요. 신랑 한 분 있으면 돼. 신랑 만나면 다 만난 것이고 신랑 없는 건 다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랑 가지면은 다 가진 것이고 신랑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아멘? 그럼 또 묻습니다. 신랑 가졌어요? 그럼 다 가졌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용혁 집사님 신랑 가졌어요? 템프로리가 안 해주더라도 섭섭해 하지 말고 그럼 감사하고 사시라고. 아멘? 서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거 가지고 그거 만났을 것 같으면은 인생길 험한데 혼자 살기는 외로우니까 같이 붙여줬을 것 같으면 그냥 달콩달콩 살면 되지요. 그걸 사세요. 가능하면 싸우지 말고. 아멘? 이혼한다 소리 하지 말고. 뭘 이혼하면 그 나이에 이혼하면 뭐 될 것 같아요? 어떤 놈이 데려가고 어떤 년이 데려가는데 없어. 혼자 사는 것보다 그래도 둘이 낫다. 소리칠 대상은 있는 게 낫지. 그 대상 없어봐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옥상에다가 할 거예요? 우스갯소리인데 이게 그래요.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알면은 그건 늘 그러잖아요. 진짜 신랑 살라고. 지금 보이는 신랑은 가짜니까. 가짜끼리 아무리 이혼해 보세요. 아무 없어. 효력 정지가 되고 효력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가짜들끼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은 이혼하지 못한다, 갈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예수를 안에 모시고 살 것 같으면은 이혼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 한들 안 한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식으로 믿지 않는 자가 갈라서라 할 것 같으면은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고 갈라서고 내가 먼저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믿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믿는 사람 맞아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혼을 하자 소리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죠. 왜? 저쪽에서 하기 전에는 아무 소리 하지 말아야 되지. 그럼 저쪽은 뭐 짱구예요? 해봐야 손해보는데? 그게 안 하지요.
우리 집에 그래. 나 이혼하자 그러더니 저는 싫대. 내가 언젠가는 좀 이혼을 하자고 이렇게 해소를 하기를 바라는데 죽어도 그 소리는 안 한대. 그럼 평생 살아야지 어떻게. 좌우지간 우리가 자기 안에 허감이 있을 것 같으면 밖에서 아무리 채워도 안 돼. 이 안의 만족은 위에서부터 와야 돼. 안에 만족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외롭지도 않고. 아멘? 외로우세요? 외로우시면 교회로 오세요. 외로우시면 교회로 오시라고. 혼자 춤추기 힘들 것 같으면 내가 춰줄게 그러면. 이거 은혜로 그렇게 해서 이겨내셔야지.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 힘들어서 못 살아. 그래서 같이 은혜 받는 것도 부부간에 같이 은혜 받아야 되고 말씀 듣는 것도 같이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은혜 그 폭들이 조금 넓어질 것 같으면은 그럴 것 같으면 같이 토닥토닥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감사가 나오죠. 아유, 그래도 내가 이 사람 만나서 하는 게 고맙구나. 그 옆에 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을 현재 있는 사람을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시라고. 그건 훨씬 악당이에요. 주여, 취소할게,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가 현실에 있는 것들, 그거 가지고 만족해 한다니까. 그 만족으로 사셔야지. 옛날 우리 한국에서 선거할 때 뭐라 그러잖아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렇게 할 때 저쪽에서 뭐라 그래? 갈아봐도 소용없다. 똑같아. 그 우리는 뭐냐, 진짜 뭐냐, 예수 모시고 살 것 같으면은 이러든 저러든, 그때 하여가를 부르시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한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할지. 그냥 임양한 일편단심, 그래가지고, 아니, 이 또 나오네. 그거는 임양한이 성공적으로 한 건데.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한 세대를 사셔야지. 지금 다 왔어요. 끝에 다 왔는데, 뭐 항원 이혼할 거예요? 우리는 아니잖아. 지금 제가 말하는 항원 이혼이라는 것은 늙은이들 이혼하는 게 얘기가 아니고 신앙의 끝자락에 왔잖아. 여기에서 뭘 우리가 더 하겠어. 그냥 있는 대로 지금까지 잘 달려왔으니까 계속 직진하세요. 3시간 직전이면 4시간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신랑 한번 바라보고서 아, 이제 주님 곧 오시겠구나. 만물이 지금 징조로서 알려주고 있잖아. 그 징조를 통해서. 그럼 그 징조를 여러분들이 그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아, 주님 눈을 열어서 이 징조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곧 이제 주님 신랑 오실 걸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흥분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래서 하루하루 이겨내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사인들을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신랑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더 이렇게 헤맬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신랑 되신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